첫인상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한 남의 시선 속에서 삽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보겠어 하며 자포자기처럼 사는 노인도 있고, 나는 아직도 나를 존중해 하며 하루를 단정하게 여는 노인도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이 나이 먹은 만큼 바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겉모습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 어르신, 낡은 옷이지만 단정히 다린 와이셔츠에 허리춤을 꼿꼿이 세운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에 사람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인상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후의 품격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돌아보라. 옷차림은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노인은 매일 구두를 닦습니다. 시골길이라 운동화를 신어도 무방한데 굳이 구두를 신고 마을을 돌며 인사합니다. 그건 체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 는 마음이 옷차림에 녹아있는 것이지요.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가꾸면 가꾼 만큼의 품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나를 먼저 단정히 하십시오. 황창현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울은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이 들어 거울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빠진 머리, 하지만 그 모든 게 당신의 역사요,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고 단정히 옷을 입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른 이가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내 모습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내 모습입니다. 단정함은 비싼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옷은 싸구려야. 나는 백화점 옷 한 번 못 입어봤어. 그렇게 옷값을 먼저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황창현 신부님이 늘 말씀하시듯 값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비싼 옷도 구겨 입으면 누추하고 헌 옷이라도 다려 입으면 단정합니다. 성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법륜 스님도 그러셨지요. 한 그릇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앉아 먹어야 그 밥이 나를 살립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게 입으면 그 옷이 당신을 살립니다. 집 안에서도 옷차림을 가꾸십시오. 누가 보지 않아도 단정하게 입는 노인은 다릅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하러, 그런 생각은 마음의 낡음에서 비롯됩니다. 집 안에서는 오히려 더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편한 운동복이라도 깨끗이 빨고 옷깃을 펴고 허리를 세우면 몸이 바르게 움직이고 마음이 기운을 받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몸을 위한 예의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이 진정한 멋을 아는 사람입니다. 익어가는 황혼과 같은 멋스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옷은 침묵 속의 자기소개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옷은 당신을 대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으로 당신을 판단하지는 않아도 옷을 보고 당신의 태도를 짐작합니다. 공손한 말보다 주름 하나 없는 옷깃이 더 큰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깔끔한 옷 한 벌, 세탁된 손수건 하나, 그 속에 담긴 자기 존중의 언어만 있으면 됩니다. 나만의 독특한 세련미를 발산한다면 모두가 당신에게 시선을 멈출 것입니다. 늙어서도 매일 다시 태어나는 사람. 어느 요양원에서 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나서야 아침 식당에 나옵니다. 여기선 아무도 날 보지 않지만 내가 나를 봅니다. 매일 다시 태어나야지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노후에도 매일 나를 새롭게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품격을 가진 이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아이는 항상 천진난만하고 행복합니다. 바로 지금, 언제나 오늘처럼. 볼품없다는 말,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뭐 볼품이 있어야지.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도 안 봐. 그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귀한 존재입니다. 옷이 당신을 귀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당신이 스스로 귀하다고 여길 때 그 마음이 옷차림에 반영됩니다. 옷차림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수록 당신의 겉모습은 그 품격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옷차림은 경건한 기도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경건한 기도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정히 하는 일이다. 옷차림이 경건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깨끗한 옷을 고르고 지친 몸을 가누어 단추를 채울 때 그 순간은 신 앞에 선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의 옷차림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기 위한 태도. 사람은 결국 가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기억됩니다. 누군가는 요양원에서, 누군가는 병실에서, 누군가는 혼자 사는 방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단정한 옷차림 하나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나를 존중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화려한 장례보다 단정한 오늘 하루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돈, 지위, 자식의 효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정갈히 입고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남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다듬으십시오. 그 태도가 바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